예,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3절부터 10절까지를 문맥의 연속성, 연결성을 위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13장 3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를 다룰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거 지난 시간까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나눈 부분을 우선 읽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다 싶어서 소급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가 그 짐승의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7 중에서 8째 왕이 올라온다. 지금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역사상으로는 로마 교로 교황권이 확립된 후에 서로마에서 동쪽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도읍을 둔 동로마로 분열이 되게 돼요. 그런데 서로마는 나라가 망했지만 그 정치적인 나라는 망했지만 로마교로 발전해서 에스파니아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유럽의 맨 마지막 저 끝에 그 스페인 포르투갈로 발전을 해 나갔다가 그 다음에 항해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저 남미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멕시코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 세력이. 그리고는 동양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로마 천주교국이 됐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서로마는 천주교로 발전을 하고 천주교는 자본주의로 정치적인 실행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고 경제적인 실행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발전을 하고 동로마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이제 오늘날 이제 터키죠.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터키의 세력은 혼자의 힘으로는 동로마의 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랍 제국들과 손을 잡고 즉 IS와 손을 잡고 동로마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망했지만 그 동로마의 교황권은 정교회로 이렇게 그리스와 러시아까지 이렇게 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 정교회에서는 정신세계는 특히 이제 이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를 이제 일으키게 됐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로는 사회주의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교 쪽은 자본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동로마교는 즉 정교회를 통해서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지금 극과 극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사이에 IS라고 하는 회교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3등분해서
정신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체계도 그렇게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회교주의, 이 세 가지 주의가 지금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계속 지배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게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죽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되살아났다, 이게 부활됐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용이 그 되살아난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용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반부를 말하는 건데, 그 사전에 내가 지금 공산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는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회교주의 IS라고 그러죠. 이슬람 세력. 이 사람들의 그 3대 세력이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는 회교주의와 연합해서 IS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최후의 전쟁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지구의 중심인 아시아의 동쪽 끝인 우리 한반도는 북쪽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남쪽에는 의회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가 극과 극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양 끝에 이렇게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하나님이 쭉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13장 7절에서 10절로 들어갑니다. 자,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이 권세를 받아라는 것은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권세 받는 얘기가 계속 앞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권세인 그리스도의 권세와 용의 권세가, 즉 짐승의 권세가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가 세 등분으로 정신세계, 그 다음에 종교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체제가 지금 이게 3등분 된 것을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IS라고 하는 이슬람주의는 한편을 이렇게 편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주의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주의와 미국을 위시한 유럽 의회 뭐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그 정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그 세력이 또 한 세력이 들면 양측이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그런데 3대 세력인데 하나의 세력은 공산주의와 IS가 손을 잡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와 자본주의가 손잡을 일은 없죠.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게 극우와 극좌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러지 싶지만, 그런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특히 요즘에 대통령 선거철이라 이게 막 그냥 이게 너무 심하다 싶잖아요. 한 나라에서 사는데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주장, 자기네들의 이념, 이것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바쳐버려, 그냥 불사르도록. 이런 것이 다 알고 보면은 어떤 영의 역사다 이게. 영의 역사. 근데 인간 나라의, 세상 나라의 어떤 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영에 의해서 조성된, 세뇌당한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부딪히게 돼 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자주 부딪히는 것은 서로
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이 같으면 내 간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둘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꽃다발 주고 뭐 금반지 주고 그래가지고 결혼해놓고 나서는 쳐부시잖아. 그럼 왜 그러나? 영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세계가. 항상 세상 나라가 소라는 것은 어떤 영과 영이 부딪히는 것 때문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용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인 그리스도와 짐승이 부딪히는 거다. 당연히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7절부터 나갑니다. 오늘은 7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또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를 말하는 거. 이것도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짐승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싸워서 용의 권세가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몸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몸을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추수 방식이다, 추수 방법이다 이런 뜻이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그 짐승 권세가,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권세인데, 그리스도의 권세인데 성도들의 몸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싸움이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진리의 영과의 싸움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나타나는 짐승들을 통해서 진리 참 빛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종들을 사탄의 종들이 박해하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권세를 받으니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 부부의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기고 짐승을 죽여서 짐승 가죽을 벗겨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준,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를 상징했었다라는 말이죠. 그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번제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얘기를 했죠. 양은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는 그것은 불고기를 해서 제사장이 먹는 거라는 건 내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기독교계는 할 줄을 모르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것은 항상 본을 세우는 걸 말하, 번제 앞에 이게 모든 제사에 앞서서 번제가 기본적으로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건 할려받은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죠. 세상의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은 세상만 바라보고 귀는 세상 소리만 들려. 하늘 음성이나 하늘의 계시나 이런 것은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우맹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소경들아, 이 벙어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맨 소경만 있고 벙어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는 유대계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고 그 철학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아람 족속의 그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보실 때 다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소경이요 귀머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할례받은 귀로 들어라라는 말이지 육적인 귀로 들어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랬는데, 다른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해서 영혼을 사로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상에서는, 또는 회교주의 이념으로, 그게 다른 교리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이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념에 사로잡히면 그 영에게 복종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정신세계를 사로잡아가지고 세상의 영에게, 딱 마귀에게 굴복시킨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교리로 성도를 미혹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는 자는, 그 사로잡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거야.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대통령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온 정신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죠. 우리처럼 무관심, 나처럼 무관심 없는, 그러고 선거를 하고도 선거에도 안 나가고 이러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지. 또 나처럼 해버리면 또 그게 다 왜 그래?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영과 영이 막 극과 극으로 막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보이죠. 그다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스도의 사자들과 사탄의 사자들이 또 정신세계에서도 똑같이 부딪힌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는 인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다르니까, 가르침이 다르다라는 것은 영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도지치기 마련이다 이거는. 자, 그런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말은 이제 세상신 마귀에게 받은 권세를 통해서 짐승이 사람들의 다른 교리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세상의 영에게, 세상에게 복종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짐승들은, 사로잡히는 자는 힘센 천사인 미카엘, 그 천사 또는 한 천사, 계시록 20장에는 한 천사가 막 큰 쇠사슬 가지고 막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막 잡아서 결박해도 무적행에 듣고 막 이러는데, 그 힘센 천사, 한 천사, 그 천사라는, 그 천사는 미카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미카엘은 그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 때 왕벌을 보내겠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표현이 됐고, 큰 칼찬 군대 장관으로 나오죠. 미카엘이란 말이에요. 그 미카엘이 사로잡는 자들을 다 사로잡는다 그랬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결박해버려 가지고 무적행에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칼로 죽이는 자는 그랬는데, 이게 그 칼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의 입에서도, 즉 참남된 말을 하는 권세가 용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통령이 나가서 몸으로 뭔 일을 다 하고 다니는 건 아니죠. 청와대 그 보좌에 딱 앉아서 참모들 들어오라고 그러고 장관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딱 지시를 하면 전국이 다 일사불란하게 그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로 다스리는 거다. 말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말씀의 근본이신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그 말씀이다 이제 이 말인데, 여호와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를
그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분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거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왕이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일하고 땀내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 말로 다스리는 것이지. 자, 근데 용도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아 가지고 뭘로? 말로. 그런데 그게 다른 교훈, 거짓 섞인 다른 교훈들이다 이게. 세상 나라의 뭐 무슨 각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그 세 부류를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해교 세력과 공산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그들의 이념에 따른 헌법이라는 게 모든 나라 다 있잖아요. 국가의 이념을 말하는 거죠. 자, 그걸 경영하는 사람들은 다 말로 하는 것이지 백성들은 몸으로 이걸 지시대로 해야 되지만 다스리는 자는 말로 하는 거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으려면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논리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념이라는 건 어떤 논리인 것이거든 실제로는. 공산주의를 하려면 공산주의에 맞은 이념을 세뇌시킬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이런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라는 것의 근본은, 이념은 곧 어떤 영인데 그 근본은 결국은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기독교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말씀이 있어서 두 말씀은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성경책은 똑같은데 이해하는 것,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나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정신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켜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 즉 성경이라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신이신 우주의 종을주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이 목적을 둔 것이 성경책인데, 성경을 볼 때 기독교계에서는 무슨 역사책으로, 과학책으로,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해가면서 뭐 이런 인간의 이념, 즉 인본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상길된 세속화된 기독교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이미 역사상에 가나안 땅에는 7 왕들로 대표되는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그 우두머리가 가나안 땅의 7 왕들이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7 머리다 해야 됐는데 가나안 땅의 7 왕들이에요. 그들은 7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7 귀신의 왕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래서 귀신의 왕인 바알제부를 그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고, 달신이라고 하는 게 땅신, 이게 태양과 달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아들을 낳는데 그게 별들이다. 이런 사상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논리거든. 여기 시작이 된 거거든. 해, 달, 별에서부터 온 거거든. 이런 사상이 모든 세대 가운데 계속 이어온다. 이거예요. 그 삼일체 교리를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라는 말이 그게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이요. 주라는 뜻이요. 그 이제 바알의 작은 아스타롯이나 이세벨
바알이 섬기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바알과 이 달신, 그 여리고성의 그 어머니 신이 달신 섬기는 성이었잖아요. 그들의 자녀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가나안 족속의 신관이거든. 이것이 결국은 후대의 오늘날의 이념이 됐다는 거예요. 이념이 모든 인간 나라, 세상의 정신세계랑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는 말씀을 한단 말이야.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서 그 일곱 귀신들을, 자신 속에 있는 일곱 귀신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죽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쟁신인 미카엘을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심령 안에서 빛을 발해가지고 어둠의 권세자인 마음에 가득한 일곱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야만 그 나라의 빛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게. 모든 성경은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관점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게 어떤 성경을 읽어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관점이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인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천국의 인본주의거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 관점 자체가 근원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결과적으로는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세상 나라로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과 남한 양쪽을 압박하는 어떤 IS와 공산주의가 손을 잡고 이걸 침략을 하면 자본주의 서방 세계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연합이 이제 대표가 되는 그쪽 세력은 이스라엘을 돕고 남한을 돕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세계의 큰 세력이 부딪히게 마련이죠. 그럼 세상 나라가 불바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갔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시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어차피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지 악한 날을 구태여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당하거나 할 필요가 있냐. 구약 성경에 요시아는 악한 날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무기또 골짜기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전사당해가지고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왜? 요시아의 후대에 가면은 즉시 나라가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보지 못할 꼴을 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이 뭐 두서없이 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그 윤곽, 큰 흐름을 다 완전하게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금 인천운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계속 해. 자, 그래서 이제 칼로 죽이는 자도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는다 그랬는데 기독교계나 세상 나라가 다 말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기독교계는 조직신학 교리죠. 목사들이 말로 가르치면 설교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잖아. 세상의 영은 뭐 세상 학교에 가서 다 배워가지고 세상의 영에 세뇌를 당하는 거고. 자, 그런데 주님도 칼을 사용한다. 마귀만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도 큰 말하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입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자들이 또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두 세력이 말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라는 거 곧 영이니까 그 말싸움의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바다에 불을 불러오게 돼 있는 거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극심하게 대립할 때는 서울 불바다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죠. 불바다 만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다에 불이 붙는다. 불바다 된다. 그런데 걔들이 말이라 한번 내뱉고 나면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돌아오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뭐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이제 권세를 지금은 이제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서울 불바다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는 극단적인 말은 참 많죠. 말을 해도 조금 이렇게 좀 절제해가면서 이렇게 골라가면서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제 극우주의자들, 우리나라 측에서 극우주의자들은 말을 너무 내가 볼 때 함부로 해. 극단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툭 하면 우리 이혼해. 그럼 말을 내뱉던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럼 말을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디 선까지 입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냥 지나친 말을 함부로 해보는 습관이 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꼭 아시길 바래요. 기왕 이런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남은 인생을 잘 경영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하려면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그런데 사람이 가벼운 사람은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씹게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리도 심판대에서도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내뱉던 말을 가지고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너 이렇게 이런 말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 앞에서 해명을 해봐라. 그러면 그 해명 못하면 자기 입으로 유구무원이 되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자기를 올가매잖아요. 그리고 결박당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들은 정말 내가 풍마했으면 강조하지만 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셔서 늘 키우셔야 돼. 입을 지켜지는 것이 곧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제 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긴 얘기가 나왔는데, 사탄의 사자들에게 순교당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결국은 주님의 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미카엘을 따르는 흰옷 입은 군대를 앞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힘센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운다 그랬어요. 이것이 결국 뭔 뜻이냐? 다 양쪽에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서로. 짐승도 검과 흉년과 사망, 그 다음에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계시록 6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이게 다 짐승의 권세거든, 네 가지가 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것을 능히 필적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다 이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책 얘기가 나와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 부부의 구속을 위하여, 덮어주심을 위하여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신,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말이다라는 거. 그것이 창세로부터, 여긴 창세 이후로 그랬는데 창세로부터 하나님 어린 양인 예수는 죽임당했다. 모형 예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인자 예수로 와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실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생명책에 농명되는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출애굽기 32장 31절 35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고안해서 만든 신이지 다른 다른 하나님이지 진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진리 말씀이 아니에요.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걸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건 실제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 손가락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이런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그 당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로 새겨서 유전을 해놓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도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 원전 성경과 헬라어 성경 이런 것과 그 성구 단어 사전들과 성구 사전들과 이런 것까지 나온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번역된 책을 각자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록하신 여호와의 책,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책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책에 모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성경에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뭐 다 모세가 이미 성경책에 이르게 됐죠. 자, 그런데 모세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다라는 뜻은 세상 나라의 호적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것은 사망신고를 하면 이름을 딱 흐리죠. 사망신고를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망을 당한 자로 인정하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끊어졌다, 버림받았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말은 그럼 뭔 뜻이겠는가? 속죄를 받으시고 나서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이름도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이 돼 있어야죠.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있으면 생명책에 농명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구속받고 거듭났을지라도 흐려질 수 있다. 그 책에서. 기독교계는 구속받고 거듭나면 그냥 완전한 구원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다. 거듭났을지라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신부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깥 어둠에 얼마든지 쫓겨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세상에서도 어느 가정의 부모로 태어났는데 홍역을 앓다 뭐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또 장티푸스 그 이질이라는 걸려서 설사하다가 그냥 흉년 때 많이 죽었잖아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태어나서 자랐어도 그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도 있지만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봉사 하나님을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지만 무슨 깡패 노릇이나 하고 사회에 나가서 말썽이나 부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근근히 어떻게 해서 살겠다고 몇 푼 모아서 비닐
그 장판 밑에다가 동맥품 넣고 베갯니 속에다가 몰래 감춰서 소용없어. 다 찾아내. 해가지고 그 시대 안 나오면 막 엄마한테 돈 내느라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참 애미사시 사회라는 게 뭔지 이놈아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울고불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저기 저 어디 장판 어디 쪽에 떠들어면 있으니까 이놈아 가지고 가 이제 그러거든. 그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엄마는 분명히 또 돈 떨어지면 이때쯤 어딘가 돈 이게 감춰놨을 거라고 믿고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도 못하고 손 빨딱빨딱 하다가 만약에 죽었어 아니면 뭐 이미 죽은 다음에 왔어 행패 부리러 왔는데 그러면 그럼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있어요? 엄마 살아나요? 왜 이런 이치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면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를 너희가 버리고 등을 돌렸다 그 말은 말씀에서 떠나갔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정해도 너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좀 차리라 해도 끝내 안 듣고 그 옛버러쟁이를 안 고치면 어느 날 와보니까 엄마가 죽었다니까. 그리고 냄새나는 문 열는데 보나 냄새나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 있어. 그러면 거기 아이고 떼고 오고 울고 엄마 눈 좀 떠봐 뭐라고 말 좀 해봐 뭐 마지막에 돈 어디다 감췄는데 왜 말 안 일러주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 살아나느냐고. 이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책에서 그거를 지워버리리라 라는 말은 이런 경우다. 하나님의 책은 성경인데 외모로 여쭤봤다는 건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한번 기록이 됐으면 그것이 더 인을 새긴다라는 것은 깊이 확실하게 돌비에다 새기는 거니까 이것을 막 계속 금강석 칼로 이것을 막 화내가지고 다시는 메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계속 가르침 받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때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무슨 놈 성경책을 금강석 철필로 이렇게 써나갑니까? 에다 안 되고 뭐 나보감이라는 글자만 계속 써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2절까지를 계속 그렇게만 썼을 일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을 받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도록까지 사람을 교훈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신비에 완전하게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을래야 떠나갈래야 떠나갈 수가 없죠. 이게 깊이 인이 새겨지면.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다 새기는 문제와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을 누구의 이마에 기록해 주는 문제가 이렇게 대립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죠. 저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